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1장이 되겠습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나훔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소선지서 중에 요나, 미가, 나훔 이 순서지요. 구약성경 1298쪽입니다. 우리 나훔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온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그러니까 나훔서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자, 니느웨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곧 아수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훔이 어느 시대를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 간의 의견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가장 가능성이 높기로는 히스기야 왕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시대는 이미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다까지도 위협하면서 결국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이 평화의 관계를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조공을 바침으로써 아수르가 봐주기는 하지만 언제 마음을 바꾸어서 유다를 공격하려 알지 못하는 그런 유다로서는 대단히 큰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의 메시지가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 읽으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가 읽어야 됩니까? 유다 사람들이 읽어야 되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지금 유다를 굉장히 급박하고 있는 그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데 읽기는 유다 사람들이 읽어야 합니다. 이런 성격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아마 큰 위로가 될 듯합니다. 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종일관 굉장히 그 강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저기 여러분 화면에서 위에서 셋째 줄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라는 말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는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데 굉장히 단어가 강하지 않습니까? 보복, 진노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역시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에 좀 넘어가고요. 6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지금 이런 강한 어조를 담은 메시지가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읽기는 누가 읽는다고 그랬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읽는 거죠.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 저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 말씀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나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소선지서, 나훔을 비롯해서 소선지서가 참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12절도 중간에 딱 끊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요거는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유다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의 군대가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를 침공하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힌 것,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내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게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에게 멍에를 짊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결박시킨 것이지만 이제는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겠다, 그 결박을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홈서와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해코지하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지금도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런 게 없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더 심했고,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어마무시한 이런 핍박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게 하시는지를 우리로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겁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해 주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나홈서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확장시키면, 자, 그런 우리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크고 작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그것을 나홈서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이 제일 잘 보여줍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제가 아까 2절에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리고 여호와는 선하신데 누구에게 선하시냐 하면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셨어요.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그냥 이름 아는 정도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성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 대부분 제 이름은 압니다. 가끔 이제 고향에 가면 길거리 가다가 동창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인호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생긴 것도 많이 변했고. 그런 식으로 이름 아는 정도를 가지고 야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뜻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우리 하나님이 그처럼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야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환난 날의 산성으로 삼을 만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삶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문자나 혹은 카톡을 주고받다 보면 참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가정마다 어려움이 많은지, 물론 더 크고 좀 빡센 어려움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크고 작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길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중간쯤 보시면 저기 화면에서 둘째 줄 제일 마지막에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잘 믿으라,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고 또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면,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고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1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은 이 새로운 한 날, 또 새로운 한 달, 이 날과 달을 맞이하기를 그토록 바랬지만 결국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을 터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한 날, 새로운 한 달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훔서를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겁박했던 그 아수르를 향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유다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혹은 직접적인 어떤 대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 터인데,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분으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를 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정과 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하나님 사랑하며 잘 섬기고 그리고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셨으니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반드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든 생업이든 가정경제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도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한국 상황에서 11월 달은 참 중요한 달입니다. 수능이 있고 그리고 임용고시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 그리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거나 혹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 모두의 그 앞날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되어 보니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큰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되 주님과 관계없이 잘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 속에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17년의 역사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신 비전과 교회가 당면한 과제들 주님께서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 주옵시고 11월 19일 VIP 초청잔치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많은 성도들에게 영혼의 추수가 가득한 복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사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수요 전도사에게 헌신하는 귀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발걸음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윤희계 학교 위에 함께하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하는 우리 젊은 어머니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의 자녀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샬롬 목장을 저희 가정으로 초청하여 목장 초청 신방을 갖게 됩니다. 우리 샬롬 목장 식구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옵시며 VIP 초청잔치를 앞두고 목장 릴레이 기도 순서도 계속되고 있사오니 오늘 해당되는 목장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보하시며 선교의 사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하고 민족의 이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어려운 처지에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여, 이 나라도 사회도 우리 젊은이들을 잘 돕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마음 편히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